지금부터 계속해서 참 어려운 발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읽으면 방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 참 무더웠죠. 무더운 이 여름을 더위를 피해서 어디 좋은 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행지에 도착해서 멋진 풍광을 맞이할 때 종종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정말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네. 여러분, 정말 좋으면 그렇게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작년 9월 이 창립기념주일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별로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를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젊은 성도들이 많아서 좋다. 네, 찬양이 좋아요. 그다음에 정원이 있어서 좋아요. 성도님들의 섬김과 나눔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떡 나눠줘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다. 교인들이 좋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점심 식사가 맛있다. 그다음에 회식사 잘 가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너무 좋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저희들은 수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 하셨고 11번째는 사랑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좋으시죠? 목사님이 좋다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왔는데요, 더 큰 아멘이 나온 게 있었어요. 뭘까요? 네, 점심이 좋다. 네. 지난주에 보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셨다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들이 점심 메뉴를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야, 말씀보다 우리 식당 메뉴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사팀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천국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누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있고요. 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네,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지지고 볶고 보기 싫은 또 의견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가족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2주간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교훈의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약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지의 서약하는 마음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제비뽑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복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은사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성도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까요? 저는 느헤미야 11장을 마무리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요,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터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터전이 복된 기업으로 세워나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4절까지의 전반부, 25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36절까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는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가문이다,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헌신했던 이들의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호명되는 이름입니다. 마치 영화가 엔딩하고 클레딧에 막 그 제작에 참여했던 배우들과 협력했던 모든 제작들의 이름이 올라가듯 그 이름들이 호명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호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 외에 이제는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읍들의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왜 성읍들의 지명 이름이 나왔을까요? 25절에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밖 유다 자손들이 살던 지명들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밖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했던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읽을 수 있겠지만 이 지명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요, 느헤미야가 그 지명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당시 불려졌던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불려졌던 이름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아니라 한양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소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만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땅,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고 복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이 다 하나님의 지경으로 회복되길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거주하게 하여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재건되길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세요.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남았고 10분의 9는 다른 모든 성읍으로 흩어져 거주하게 했습니다. 만일 천국처럼 예루살렘 성만 좋으면 그곳에 다 모여 살게 해야죠. 왜 새롭게 터전을 일구게 하셨을까요? 여기가 천국이면 여러분을 하여금 교회에만 머물게 하셔야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초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가정에서 저의 딸과 예배드리면 그곳이 교회이죠? 네,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경이,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터전으로 회복되는 그런 소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원래 창조 때 축복하셨던 복된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소명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명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매 구절마다 어디에 거주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자손들은 맨 먼저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 거주했는데, 그곳은 과거 아낙 사람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그곳은 아낙 자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열망하며 아브라함은 어디서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흔들다,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곳에서 흔들어 깨웠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가득했던 어두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에서 지금 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하고 싶으니 너는 그곳에서 나와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곳이 기럇 여아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기럇 아르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십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영적으로 깨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세상을 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너도 복된 인생으로 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그 땅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머무는 복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헤브론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 헤브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열망했던 칼렙이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세우기 전에 다윗의 왕궁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통일왕국이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지만 그 전까지는 이곳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유다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 땅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되찾고자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지 무너진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곽만 화려하게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지경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으로 회복되길 소망했습니다. 그에 따라 느헤미야는 유다 자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그 남단 브엘세바의 흰농 골짜기까지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이라는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단은요, 맨 북단 끝에 있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이죠. 바로 그렇게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남단 쪽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막에 7개의 우물이 있었다면, 그 다음 주도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 현재 브엘세바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안타깝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이들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 유다왕 아하스 시절 그곳에 바알의 우상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바알의 신상을 헐어버렸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브엘세바, 그 흰농 골짜기에 바알 신상 대신 몰렉신이라는 신상과 제단을 쌓고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라는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하기가 힘든 이 말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과 3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너의 땅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가 목도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오아시스 같은 땅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와 사람들의 분뇨, 문둥병자가 죽었을 때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 안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흰놈 골짜기는요, 히브리어로 골짜기 개라는 단어와 흰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게흰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로 게헨나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지옥을 상징할 때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땅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지경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래,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성취하자.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 장막을 짓고 거주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 거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도 고되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지경으로 나아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외면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맹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여 거둬들인 수입의 11조를 드리며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가정을 일구며 삶의 터전을 일구며 기업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함께 모여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시간과 물질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차원하는 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꿈꿨던 비전, 느헤미야가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꿈과 소망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기와 호황기를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느헤미야를 통해서 더 우선적인 사명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들이었는데, 본래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사단과 어둠에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가정들까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져갑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서부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는 꿈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벌초를 다녀오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 저도 아버지와 함께 산소에 찾아가 벌초에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다 보니 늘 불효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산소에만 가면 주저앉아 한숨과 눈물을 쏟아내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산소가 있던 작은 땅, 지금은 임대료를 놓고 빌려 쓰고 대여하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산 전체가 할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공산당원들과 빨치산들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엔 그들의 악행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뭘 했습니까? 인민재판을 했죠. 그 대상들 중에 한 명은 그 마을에서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동분자로 끌려가 즉결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린 아들, 저희 아버지를 살리고자 겨우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 가정은 지독하게 가난해졌습니다. 더구나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그 혼란을 틈타서 일을 돕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몰래 그 산 땅 문서를 훔쳐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알지만 그 땅에 그 땅 문서를 빼앗아간 그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주하나 너희들이 이 산을 다시 되찾으면 참 좋겠다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곤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울컥하며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저희 형제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더 다른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땅을 찾을 수 없지만 잃어버린 영적인 지경을 되찾고야 말겠다. 저희 양가는 모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를 넘어 4대가 되면서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명절이 이럴 때마다 친척과 형제들과 조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 가문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영적인 지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포기하지 말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지경을 되돌리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히거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라. 너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하라.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만한 곳, 생명이 일어나는 곳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는 것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지경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되어 각각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무너졌고 황폐한 지경을 다시 하나님의 지경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손길로 통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께서 주셨던 그 복된 기업, 복된 터전,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그 터전, 그 영역,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죽어가는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욕심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된 기업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기업으로 번성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 소망과 열망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영역들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기랏 아르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브엘세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이 그 죽음의 땅 힘놓은 골짜기입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지경을,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 하여 주시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